오늘 주실 말씀은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말씀을 읽을 때 가끔씩은 유튜브로 말씀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튜브에 보면 말씀 성경 구절도 나오고 옆에 그림도 나와요.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성경 읽으면 굉장히 그림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읽다가 제 말씀을 다 읽고 끝났는데, 말씀이 끝나면 그 밑에 이제 연관된 영상들이 쭈르륵 떠요. 그런데 한 충격적인 유튜브 썸네일을 보고는 도저히 클릭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한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믿음이 안 자라나나 봐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라고 어디에 상담을 하는데, 누구에게 상담을 하냐면,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승려에게 어떤 설법을 하는 그 법문회라 합니까? 거기 가서 이분은 그 자리에서 질문하면 그 자리에서 대답하는 증문즉설로 유명한 한 승려입니다. 이 성도가 거기 설법회 하는 데 가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믿음이 안 생기는데, 스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서서 이렇게 질문하는 영상이었어요.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영상이 있는데요, 또 다른 성도예요. 또 다른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또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거기 썸네일이 보니까 다음 또 이분한테, 이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성도가 또 이분이 하는 설법회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제가 이분을 비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참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승려, 이 스님은 어떻게 이 크리스찬의 고민, 어떻게 믿음이 생길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지, 뭐라고 말할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클릭을 해서 제가 좀 들어보았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 승려분이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해박하던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십시오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러면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그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 강도 만난 유대인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섬기십시오. 제가요, 그 유튜브 얼굴만 가리면 무슨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이 승려분의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요, 저도 모르게 아멘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아멘이 나올 뻔했어요. 어찌나 말을 잘하시는지요. 그런데 역시 끝이 달랐어요. 끝이 달랐습니다. 그분이 설명을 제가 그대로 좀 인용을 해볼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굉장히 열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 열린 가르침을 종합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거지, 예수 자기만 길이요 진리라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영상을 제가 다른 영상도 좀 보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중에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그 당신이 믿으면 그분이 있는 거고, 당신이 안 믿으면 그분이 없는 겁니다.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참 듣기는 참 편했습니다. 이렇게 듣기에 편한 메시지에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고 모두가 믿는 것에 따라서 이룰 수 있다는 이런 메시지에 많은 불교도들이, 또 무교, 천주교, 그리고 일부 기독교인들이 이분의 그 설법회에 열광을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참석을 합니다. 왜요? 그분의 말씀은 전혀 부담 주지 않거든요. 딱 듣고 싶은 그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요. 혹시 이 중에도 혹시 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며,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참 이분이 귀한 승려분이, 제가법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승려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길래 뒤쫓아서 해봤어요. 근데 이분이 참 많은 그런 수행도 하시고 참 귀한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기도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똑똑하시고 이렇게 성경도 많이 하시는 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읽었어요. 안 보고도 줄줄줄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 보고, 이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자기를 위해서 죽었는지를 정말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 귀한 분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정말 믿고, 그래서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진정한 진리를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기도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요, 야 니들 예수 복음 너무 편협해,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니들 너무 독선적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통해 이 이야기를 오프닝으로 했냐면, 제가 그 영상 보면 그렇게 그 승려분에게 막 질문하는 그 성도들 바라보면서 아이고 안심한 사람들아,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들다가 나중에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냐면, 이분들이 얼마나 자기 교회에서 그렇게 그런 어쩌면 좀 아주 낮은 수준의 질문일 수 있겠죠.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편안하게 물어볼 만한 같은 교회 그런 형제가 없었단 말인가? 혹은 정말 그런 질문을 편안하게 물어볼 수 있는 그 교회 교육자님이 없었단 말인가? 어쩌면 그 정도로 그 교회에서 그분들이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찾아가서 그런 승려분에게 이런 걸 묻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사랑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결코 혼자 따로 떨어진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여러분 각자 우리는요 서로 다 붙어 있어요. 네.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갈릴리 교회에 붙어 있어요. 더 정확히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다 붙어 있어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그 예수님 몸에 어떤 사람은 팔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다리의 모양으로, 코의 모양으로, 여러 지체 모양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한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우리는 한 몸이라. 그래서 제가 오프닝 때 인사할 때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인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도저히 못 믿겠다는 눈치들이 지금 상당히 있어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즉 교회가 몸이고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하나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또 제각각 정말 별개인 사람들이 한 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지난 주에 로마서 1장 2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 영적 예배의 삶을 이제 교회가 아닌 나가서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물론 주일만이 아닌 평일의 삶 속에서도 산재물, 영적 예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더 정확히는 여러분 직장 속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친구들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이 산재물로 영적 예배로 섬겨야 될 때가 있다라고 오늘 3절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5절 말씀이에요. 5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산재물의 삶, 영적 예배의 삶을 직장, 친구들 가기 전에 먼저 한 몸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멀리까지 가지 말고 교회 안에 여러분 가족, 구역 식구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넘어서 여러분들 지나가는 또 우리 다음 세대도 있고 또 잘 모르는 성도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그 성도들 위해서 산재물 영적 예배 삶을 보여야, 그래야 밖에 나가서 섬길 수 있는데 교회에서조차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나가 되고 섬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무엇과 같이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사실 이것도 지키기 힘든 말씀이죠.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이웃들은 내 몸처럼 사랑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내 몸처럼이 아니라 그냥 내 몸이다, 너의 몸이다, 그렇게 말해요. 몸과 같이가 아니고 몸처럼이 아니라 그냥 너의 몸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면 부담스럽죠. 아주 어색한 분도 계실 수 있고, 사실 저도 부담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을 섬기는 게 내 몸, 나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분들을 사랑하는 게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교회보다도요 저는 교회에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차라리 세상 친구들이 훨씬 더 쿨하고 훨씬 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술 한잔 그렇게 나누면서 세상 친구들은요 얼마나 속 있는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제 속에 있는 이야기 다 했다가는 뒤에서 속닥속닥거리고, 제가 그분을 믿고 그 집사님 믿고 얘기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다른 사람이 삥 돌아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가 한 이야기가 다시 제게 들리던데요. 교회가 더 심해요. 교회가 더 못 믿어요. 세상보다, 술 친구보다 차라리 교회 성도들이 더 못 믿고 더 나빠요.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결국은 개인주의입니다. 돌아서면 남이에요. 술자리에서는 술 기운에 빌려서 내 속 이야기를 다 하지만 그 듣는 친구도 술 기운에 다 들어주고 안아주고 같이 웃고 그래요. 술 깨죠? 그럼 다 잊어버립니다.
진짜 내 형제처럼, 내 몸처럼 그렇게 하네요. 30년 지기, 50년 지기 친구들, 필요할 때만 조금만 잘해주고 맛있는 게 들어가고 입에 술이 들어가면 그렇게 들어준 척하지만 조금이라도 수가 틀리면 바로 남남이 되는 게 세상입니다. 오늘의 친구가,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한 성도가 되고 한 교우가 되고 친구가 되는 분들은 어때요? 조금 어색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같이 예배드려요. 같이 20년 30년 같이 끝까지 가면 어디까지 같이 가요? 천국까지 같이 가요. 천국까지. 사람인지라 여전히 아직은 어색하고 풀리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못 볼 사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술자리에서 하나 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하나가 됨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참 그렇지 않은데 조금 진지하게 예민하게 성경 말씀 보면요, 이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요. 잘 보세요. 한 사람이면 약하니까 패하죠. 근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왜냐하면 두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하면서 갑자기 두 겹줄이 아니라 세 겹줄로 뛰어넘어갑니다. 왜 느닷없이 세 겹줄로 뛰어넘어갔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원래 문법대로라면 두 사람이만 맞설 수 있고 두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갑자기 세 겹줄로 두 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없던 세 번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떤 해석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두 사람만 모이면 그곳에 누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두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 겹줄이 되는구나, 그런 설명이었어요. 너무 공감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나와 지금 함께 있는 이 사람, 나 혼자면 연약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하면 힘이 나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람과도 사이가 좋았는데 좀 멀어져요. 관계가 서운해지고 어색해요.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는 둘이 연약해도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세 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세 겹줄, 네 겹줄, 다섯 겹줄 있어도 사람만 있으면 안 돼요. 끊어집니다. 그러나 세 겹줄, 거기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만남은 아무리 술자리에 친한 친구 5명, 10명 있어도 이런 관계는 형성이 되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끊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계시는 성도와의 만남이라면 결코 끊어지지 않고 거기에 회복과 치유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이라고, 교회라는 이 한 몸으로 부름받은 지체인데요, 그러면 그냥 지금도 보면 오래전부터 우리 갈릴리교회 나오신 분들,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다 성격도 자론 배경도 가정 형편도 다 달라요. 근데 왜 우리를 하나로 모으신 걸까요? 왜 우리를 하나로 모으신 걸까요? 그것은 섬겨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섬겨야 될까요? 그것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모두가 능력자가 아니거든요. 나 혼자 모든 걸 해낼 수 있지 않아요. 모두가 연약합니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주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다 다르게, 잘하는 게 못하는 거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 서로를 섬기게 하려고, 그래서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람이 잘하는 걸로 나의 못하는 부분을 섬기게 하고, 내가 잘하는 걸로 저 사람이 연약하는 것을 섬기게 하시려고, 그래서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서울 같은 큰 도시에 가보면 거기는 정말 전 세계 가장 많이 모이는 전 세계 10대 교회가 서울에 다 있어요, 여러분.
감리교, 전 세계 최대 감리교가 서울에 있고요. 전 세계 최대의 순복음교회가 서울에 있고 세계 최대 장로교회가 서울에 있어요. 네. 워낙 유명하고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분들끼리 막 짝을 지어서 이번 주에는 이 교회 가보자, 다음 주는 저 교회, 마치 교회를 백화점 쇼핑하듯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족들, 캥거루족들이 있어요. 네. 또 캥거루족은 또 다른 의미도 있죠. 엄마 품에서 이렇게 그냥 꼭 그렇게 하는 그런 뜻도 있고, 캥거루처럼 띄엄띄엄 옮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간혹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남목으로 새로 이사를 오셨거나 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눈물을 머금고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뭐 서울이나 이런 어떤 뭐 부산이나 그런 교회 보면 자기들이 구미에 맞춰서 매주 또는 한 달 들어봤으니 이제 아니야, 다른 데 가보자, 그렇게 옮겨요. 이유를 물어보면 왜 그렇게 많이 옮깁니까? 좀 옮길 이유가 되었으면 좀 정착 좀 하시지. 자기를 따내는 이유가 뭐냐면 좀 더 완벽한 교회, 좀 더 좋은 교회를 찾기 위해서 계속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가정의 아들, 딸로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죠? 근데 이 가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다른 좋은 가정을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그 가정에 그 자녀들이 되었으면 아무리 부모가 뭔가 부족했고 나빴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새롭게 좋은 가정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완벽히 좋은 교회 혹은 진짜 안 좋은 교회,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서 세워가는 게 좋은 교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피치 못하게 눈물을 머금고 또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도 잘 오셨어요. 이제는 잘 정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냥 주시는 대로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잉태를 했어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할지 못할지 몰라요. 그냥 주셨으니까 낳는 겁니다. 또 임신했는데 이 아이가 정말 예쁜 애가 나올지 건강한 아이가 나올지 나중에 이 아이 때문에 돈이 많이 들지 잘 몰라요. 일단 낳습니다. 내 새끼니까 무조건 키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야, 쟤를 내가 선택하면 예수 잘 믿을 거야, 나를 기쁘게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선택을 하셨다면 누가 선택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조건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또 속속이고 또 말씀 듣지 않고, 그래도 그걸 알면서도 우리를 오래전부터 선택하셨고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지금까지 손 꼭 붙잡고 그렇게 도망갈라 해도 손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주님께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무조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렇기에 주님이 무조건 받아준 그 성도를 나는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조건 받아주셨으면 나도 무조건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대충 서로를 받아주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대로 서로를 그렇게 섬기면서 받아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6절 보십시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렇게 섬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 가운데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렇게 말씀할 때도 있어요. 안희숙 여사, 이전 일제시대 때 박관준 장로님, 그분들 일제강점기 때 기도하다가 일본이 앞으로 불바다가 될 거라는 예언을 받았어요. 일제강점기 때 이 두 분이, 그래서 일본이 불쌍해서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바다 만드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했다가 어떻게 됐냐면 이런 미친놈들 만나 바로 감옥에 가서 심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6년 뒤에 일본의 두 발의 원자탄이 떨어지게 되고 일본이 불바다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그런 예언의 일들을 하십니다만은, 그런데 정말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없어요. 빠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란 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주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라고 말씀해주는 이 설교 사역을 예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는 방법은 바로 이 설교 사역,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섬기는 거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제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걸 소홀히 할 수가 없고 여기에 시간을 정말 많이 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또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7절에 보니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김의 은사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요, 진짜 어떻게 저 성도님은 저렇게 군소리 하나 없이 짜증 한번 내지 않으시고, 내가 2번 부탁하고 3번 부탁하고 4번 부탁해도 남들은 내가 못해, 니 더 이상 못합니다 라고 손살에 치는 걸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이렇게 뭐 문서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줬어요. 그 다음에 와서 핸드폰을 이렇게 좀 못해 핸드폰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가르쳐 준 핸드폰을 또 가져오고, 또 문서를, 더 큰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아니, 저도 할 일이 많은데 하루가 멀다고 매일 찾아와서 저에게 도와달라는, 섬겨달라는. 속으로 진짜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날 무슨 호구로 보나. 너무 막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얼굴에 그게 나타났는지 이 자매님이 주일날 우리 어떤 남자 집사님에게 그런 핸드폰이나 또는 뭐 복사나 문서 만드는 걸 부탁을 하는데, 한 번 부탁에 여러 번 부탁하더라고요. 제 속으로 드디어 끝났다, 저 집사님 이제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집사님이 제가 계속 옆에서 지켜봤는데 한 번도 찡그리지 않고 기쁨으로 그 자매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종처럼 잘 섬기는 사람. 여러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정말, 선약 성경에 보면 슈퍼스타 같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기적도 일으키고 또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혀도 여전히 믿음 생활 잘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 바울이 바울 되게 하기 위해서 바울 혼자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함께 그 사도행전의 수많은 일들을 겪을 때 그 옆에서 이 사람은 의사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연약할 때 바울 옆에서 치료도 해주면서 바울이 하는 말 다 줬고, 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때 그 바울이 수종자, 종이 되어서 종도 같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같이 바울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소상하게 적어요. 바울을 섬기면서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던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누가예요. 그래서 탄생할 수 있었던 게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상을 많이 받을지, 아니면 사도 바울과 똑같이 고생하고 사도 바울과 똑같이 섬겼지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이 누가가 상을 더 많이 받을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우리 교회에도요, 자신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기쁨으로 성도들과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똑같이 가르치는데, 이분이 가르치면 정말 쏙쏙 들어와요. 이해가 너무 잘 돼요. 그런 가르침에 은사를 가르친 분들이 계시다면, 말을 해도 참 재밌게 말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일부 예배 드리고 교사로 가십시오. 그런 분들이 교사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또 8절에 보니까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정말 위로의 은사예요. 제가 이전에 부목사 때 좌절에 빠진 성도님이 계셔서 신방 갔습니다. 예배 권사님과 함께 갔거든요. 제가
그분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설교하고 또 기도도 간절히 해줬어요. 그분 집에 가서 위로한답시고. 근데 아무리 설교하고 기도해도 그분이만 눈만 끄부끄부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그분이 간식을 좀 주시던데 간식을 잠깐 먹는 타임에 같이 갔던 권사님이 이분 손을 꼭 붙잡고 몇 마디 자기가 겪었던 힘든 일들 위로의 몇 마디라는데,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눈만 꿈뻑꿈뻑 하던 분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함께 가셨던 권사님이 몇 마디만 해주셨는데, 참 이런 분들, 진짜 그분을 사랑하고 위로의 은사가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또 어떤 은사가 있냐면 8절에 보십시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자는 즐거움으로. 이런 분들은요,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이런 분들은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성실함으로 그냥 꾸준하게 계속해요. 그리고 그냥 마지못해서 누가 보니까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은 돈이 많다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쓸 것도 바쁘실 텐데 또 그분의 형편을 뻔히 알아요. 그렇게 넉넉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일이라면 둘째가 라면 서러워서 앞장서는 분들이 계셔요. 남이 알아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안 봐도. 교육자 저는 알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다른 분들을 섬기고 베푸는 게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도 힘든데. 근데 그런 분들은요, 그런 은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자기는 못 쓰더라도 그렇게 돕고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세요. 은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것과 헷갈리는 분이 계신데 조금 달라요. 내가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음악을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은사로 쓰시면 좋겠는데, 그 재능을 은사로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막 음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식당 봉사를 하고 계셔요. 선비의 은사를 하고 계셔요. 어떤 분은 미술을 전공하셨어요. 미술에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일을 하고 계셔요. 교회에서 꾸준히 일을 다른 안 하겠다는 그런 일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은사로 섬길 때에는요, 기쁘고 즐겁고 내가 잘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분들을 여러 알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말씀 준비하면서 이분이 떠올라서 아주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행인데요, 대부분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혀 은사가 없지만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긴 한 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엄재현이라는 목사님이 해병대 군목을 할 때에 강화도에 해병대 훈련하는 데가 있어요. 그 강화도에서 이분이 또 강화도 지역에 섬들이 많은데 섬들에 가서 이 해병대원들 데리고 훈련할 때 한 서검도라는 섬에서 만난 최재철이라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 엄전이라는 목사님 군목에게 자기 이야기를 쭉 해준 거예요. 원래 이 최재철 목사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오래전에 이 섬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근데 한 담임 전도사님, 목사님이 잘 안 오던 곳이었어요. 섬이니까 담임 전도사님이 육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육지로 나가면서 이 교회 근처에 있던 이 최재철이라는 청년에게, 교회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 교회에 아이들만 몇 명 남게 되니까 이 건물이라도 혹시 이렇게 뭐 무너지나 이렇게 균열이 생기나 그런 것만 자네가 집이 교회 근처니까 한번 봐줄 수 있겠나 했더니, 이 최재철이라는 청년이 교회는 안 나가지만 교회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봐주겠다고 그렇게 하고 전사님은 육지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일 아침에 이 청년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똑똑똑 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봤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문을 똑똑똑 한 거예요. 그 왜 왔냐 물어봤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지난 주일날 나갈 때, 교회를 떠날 때 교회 앞에 있는 우리 아저씨가 우리를 도와줄 거라 그랬어요. 그걸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무작정 이 최재철 청년의 손을 잡고 교회를 데려간 겁니다.
교회 마룻바닥에 앉았어요. 아주 옛날이니까. 근데 아이들끼리 동그랗게 앉아서 막 찬양을 부르더래요. 참 귀엽다.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대표로 기도를 하더래요. 뭐 하나? 그래서 구경하는데 기도하고 끝나고 갑자기 한 아이가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이 최절절 청년에게 딱 내밀면서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에는 설교는 나이가 많은 어른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이 아이들 데리고 그날이 교회 들어온 첫날이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냥 성경책 내밀고 그냥 읽어달라고 하니까, 설교해달라고 하니까 이 아이들 실망시킨 그렇고, 그래서 아무 데나 딱 펼쳤어요. 펼친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읽었어요. 돌밭에 뿌리고 또 가시밭에 뿌리고, 본 말이야. 근데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분까지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돌밭은 이런 마음이고 또 가시밭은 이러고 옥토는 이거다. 예수님이 뒤에 설명해주니까 그걸 다 읽어준 거예요. 애들이 아멘 하고 예배가 끝이 났어요. 그래 애들하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애들이 찾아온 거예요. 또 이 청년 손잡고 교회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또 설교해달라고 아무 데나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에 오고 그 다음 주에 오고 계속 와서 계속 애들 손잡고 하는데 갈수록 성경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육지로 나가서 성경을 조금 배워야겠다. 조금 배워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 최재철 씨가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에 또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최재철은 집사님이 되어서 열심히 섬겼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금방 또 육지를 떠났어요. 그 다른 목사님 오셨는데 또 금방 떠나고, 오시는 분들마다 금방 떠나니까 이 최재철 집사가 너무 답답해서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장님을 찾아가서 육지로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섬에 제발 좀 젊은 목사님 한번 좀, 오래 있을 목사님 좀 보내주십시오. 다 오면 그냥 떠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노회장 목사님이 이 최재철 집사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최 집사, 자네가 한번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교회를 맡아보면 어떻겠나. 이분은 이미 나이가 이미 지긋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 어부일을 하면서 고기도 많이 낳고 쏠쏠하게 재밌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늦은 나이에 그 고기 잡고 돈 많이 버는 거 다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어라? 그런데 그 노회장 목사의 말이 예수님의 음성처럼 들렸대요. 그날로 배와 그물을 다 내려놓고 베드로처럼 육지에 나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늦은 나이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평생을 이 교회를 목회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없고 위로하는 은사도 없고 뭐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자기가 잘하는 것은 재능은 고기 잡는 재능밖에 없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런 은사를 뒤늦게 주님이 주신 줄로 믿고 그렇게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그 섬에 한 40명 주민이 40명인데 다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10명 채 나오지 않는 그 교회에서 사례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생 주님께서 먹이시더만요. 사실 저도 교회를 떠날 기회가, 섬을 떠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여러 번 있었지만 양들을 버리고 나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남은 평생, 지금 78, 은퇴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사람이 안 와서 78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더라면서 이야기를 다 들은 이 엄재현이란 젊은 군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 데리고 섬을 떠나려고 하자 그 할머니 사모님이 그 남편 최재철 목사님 이야기 옆에 같이 있었거든요. 이 군목 목사님이 이 서검대에서 왔다 갔다 몇 번 했는데 우리 젊은 목사님 이렇게 손꼭 붙잡고 이 할머니 사모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다시 못 볼 걸 알고 이제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렇게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나의 재능이 약해지거나 나의 재능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금방 잊혀집니다. 금방 버림받아요.
아무리 인기 많은 슈퍼스타도 조금만 인기 떨어지고 재능이 떨어지면 버림받는 게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좀 약해지고 좀 모자라도 그 모습 그대로 평생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교회니까요. 여전히 부족해도 그 부족한 모습 보고 그래도 잘합니다, 참으로 귀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내 몸이 된 성도님들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내 손 꼭 붙잡아주는 그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0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봉사합니까? 로마서 12장 3절 말씀처럼 내게 주신,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대로. 중간에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내가 없는 은사인데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만이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분이 좀 못해도 그냥 저분에게 맡기세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잘한다라고 박수 쳐주세요. 예? 그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 굳은 일 가리지 않고 받은 은사대로 충성할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시편 116편 12절 말씀처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일로 평생 섬기겠습니다. 내가 평생 예배드리는 자로, 내가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에 내가 그때 은혜 받은 거 그렇게 지키겠다 약속해 놓고 지금 그렇게 금요일 날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 섬겨주십시오. 다른 건 못해도 기도하는 일로, 예배드리는 일로 여러분 섬길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가 2부 예배 딱 올라오면서 하나님이 왠지 너무 갈급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설교 이상이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 앞에 찬양팀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것도 없고, 이 찬양 부르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제가 내 혼자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앞에 찬양팀이 그 놀라운, 나에게 너무 필요한 찬양으로 제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저를 섬겨주셔서 제가 그 은혜로 제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아직 서로 섬기지 못하는 어색한 관계가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예수님이 내 몸입니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우리 성도 다 주님 몸에 붙어 있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듯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니 어찌 옆에 있는 분들을 여러분 품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고,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주신 성도예요. 그 예수님의 피를 붙잡는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다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뒤에서 나에게 수근수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돌아올 수 있고,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고,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 갈릴리 교회가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너무 부담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예, 그냥 한번 쳐다보세요. 한 몸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예? 예수님 십자가, 여기 십자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한 몸이 됐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사랑해 주신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나는 뭘 못 흘려줄까요? 재물도 흘려주고 기도도 흘려주고 여러분 사랑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우리 갈릴리 교회 아직까지 하면 600여 정도, 600여 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00여 명의 갈릴리 성도들은 몇 개입니까? 한 개, 한 몸이에요. 그러니 에베소 4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이미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할 일은 힘써 지키시면 됩니다. 또 넘어지겠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처 줄지 몰라요. 제가 실수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제 마음을 아프게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서로가 부족하고 넘어지고 망가져도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